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서 어떻게 하셨나? 지난주에는 마음의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용서가 가능한 것은 사실 진정한 용서를 알아야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단지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대하는 그 자세에서 그렇게 지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참 잘 듣고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한 마음이 그렇죠. 하고자 하는 해야 되는 것은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세 그 결단을 이렇게 유혹에 넘겨주고 말죠. 아이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책가방을 놓고 그 다음에 너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친구 집 가고 싶으면 친구 집 가고 그리고 숙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네 그렇게 하죠 라고 아주 순종적인 아이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나서 한참 오지 않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대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대청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늦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숙제를 다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검사해보지는 않을 텐데 그러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예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저녁 먹을 때쯤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퉁명스럽게 자기 책가방을 탁 놓고 그렇게 먼저 시위하듯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어찌 늦었느냐 그랬더니 물으면 여차 말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냐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예 뒤에다 대고 그랬습니다. 너 일주일 내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두 번은 용서했는데 지금 몇 번째냐? 이달에 10번씩이나 이달에 10번씩이나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이제 가라앉히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냐 하면서 넘어간 것이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친구 집에서 숙제했구나. 그러니? 하고 넘어갔고 또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 하면서 넘어간 것을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너가 이달에 10번씩이나 하나하나 손꼽아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용서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아서 쥐잡듯이 잡으려고 아이의 잘못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합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모아서 쥐잡듯이 잡으려고 사람을 실수를 헤아려 놓습니다. 과거가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용서의 차원에서 멈출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한 해 한 해마다 자잘못을 하나씩 다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들춰내시면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실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히 이 용서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용서의 하나님의 성품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그 용서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전체의 스토리의 끝부분을,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능한 한 설교에서 그 본문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선배들이 권합니다. 이유는 너도 알듯이 주일학교 1학년 때도 들었고 2학년 때도 들었고 3학년 때도 들었으니 아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설명합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다가와서 자신의 목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주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어이가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깃을 작은 아들에게도 나누어 줬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큰 아들 몫도 큰 아들에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그 몫을 가지고 집에서 떠납니다. 아버지의 그 간섭, 또 형의 그 누르는 그것에 자유롭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떠납니다.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을 누려보자 하면서 한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어렵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형편만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형편이 어렵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사회적인 형편도 많이 어렵게 되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그 빈곤의 상태, 청년 실업의 대공황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가 돼지를 기르는 그 일에 그가 종사하게 되었어요. 일자리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임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은 많으면 이 경제 구조로 임금이 적어도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저임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돌아간 임금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옆에서 같이 배급받아 먹는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인 취급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 저임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정당한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는 천정부지 치솟았습니다. 일한 값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돼지의 쥐염 열매를 함께 먹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게 해준 것, 그거 충분하다는 것이죠. 청년 실업자 많아졌고요. 일자리가 부족해졌고요. 당연히 임금도 적어졌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이었는데도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 주어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달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무슨 고민일까요? 내가 과연 인간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생 전체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하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 이 돼지 키우는 이 주인의 이 종으로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 종들이 얼마나 인격적인 취급을 받고 인간답게 살고 있던가. 내가 여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아들은 고통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꾸중을 들을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아버지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요,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너무 먼데도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눈치채고요, 막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할 자격 있는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란 사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과거를 캐묻지 아니하시고요, 무엇하고 지내냐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계절입니다.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진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분명히 사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들을 십자가에 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인치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집에 일찍 오겠다고 약속해서 했지만 일찍 못 오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성경 읽겠다 했는데 이 핑계 대고 성경 못 읽고요. 내가 기도하겠다 했는데 이런 시간 때문에 못 읽고요.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크고 작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한 시간 한 시간을 캐묻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넓게 보셔서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마음에 분노와 혈기에 쌓여 있으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지나는 밤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용서를 선포하시는 줄로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되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다 쌓아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되새기지 않으니 그 용서를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지요. 마음에 정말 진정한 용서를 간직하시려면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되새기며 그 은혜를 흉내내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새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버릇없는 행위가 그의 인생을 망쳤으니까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생이 그가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사용했고 파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먼저는 예절이 없고 타락하고 절제 못했고 파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만 보면요, 형에게 해를 끼친 건 없어요. 그런데 형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형의 재산에 손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런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부도덕함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동생이 못났으니 동생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잘못했으니 용서받을 수 없고요. 그가 능력 없으니 용서받을 수 없고요. 그가 부도덕하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평가로, 능력의 평가로 평가를 하면서 우리는 그를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못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용서할 수 없으니 더더욱 힘들죠.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고치라고는 하시지요. 그러나 그의 부도덕함이 우리에게 손해 끼쳐준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지난 날들에 그분이 무엇을 했어? 어떠한 인생을 살았어? 어떻게 했어? 하면서 가족관계라든지 지난날의 직업이라든지 지난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내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깨끗한가요? 우리가 그만큼 완전한가요? 우리의 교만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의 능력의 부족함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고 도와주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부도덕함이 혹 과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회복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간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을 마음으로 계셨습니다. 그가 나간 그 지나간 자리를 항상 바라보며 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고요.
멀리서 아들이 한 발짝 올 때 아버지가 10발짝 달려간 것입니다.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용서는 그래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했죠. 맞이하고 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그 누더기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 손가락지에 처음에 아들의 가락지가 있었는데 그 가락지 끼고 갔을 텐데 가락지 사라져 버렸어요. 아들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가락지를 다시 만들어서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이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새 출발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용서는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용서는 새 출발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새 출발하고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점점 주눅이 들어서 아이는 그러나 반대로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면 그 아이는 새롭게 힘을 얻고 그 사람은 새롭게 소망을 갖고 그 사람은 그 기회에 맞추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용서함으로 아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회복을 가져다 주었고요. 아들이 새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했던 형과는 다르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꿈꾸는 자녀의 모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분명 그렇게 할 것이라 했으나 호언장담하고 그 밤에 실컷 자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그 자그마한 위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너 몇 번 부인했니?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마음은 어땠니? 이렇게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는 베드로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쉬운 3마리를 거두게 하시고 너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사건 그 기적을 다시 베푸시면서 그의 미래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하고 남편 아내와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와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소 빼내면 그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중합니다. 이런 요소 빼내면 그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듯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요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도 막 서로 공격합니다. 원망하고 비평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모습 없으면 그렇게 과거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없어도 또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요, 이것을 빼내고 저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후내년에도 또 나타납니다.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을 너 다가와라.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낱낱이 캐워서 그가 잘못한 목록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사인을 한들 그의 미래가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런 미래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만이 새로운 출발을 보장해 줍니다. 진정한 용서가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였잖아요. 우리가 지난 옛 모습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각오를 왜 하게 됐을까요? 주님이 넉넉한 품으로 그냥 받아주셨기에, 다시 새 옷을 입혀주셨고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부족하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만나면 안아주세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안아주지 마시고 서로 같은 동성끼리 만나면 안아주시고 서로 등 두드려 주시고, 주님이 그러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출발에 대한 소망이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자격을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소망과 새 출발,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오히려 이 작은 아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호통쳤다면 다시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출발, 회복을 가져다 주듯이 우리가 서로 은혜로 대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 계절에 더욱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내가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한번 흉내내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전달해 보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